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 38절입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용서의 기도. 지난 2월 26일 날 소천하셨는데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어령 박사님의 유고작이 나왔어요. 첫 번째 돌아가신 다음에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 뜻은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이어령 박사님이 만난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 아들의 죽음을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이어령 박사님은 아실 분은 아실 거지만은 상당히 뛰어난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고 이분이 쓴 책을 필사하셨던 분들도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무신론자이고 안티크리스찬이어서 기독교를 공격했던 책도 많이 쓴 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묵상한 내용을 쓴 책인데, 본래 이병철 회장님이 죽기 전에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죽음을 앞두고 24가지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신부에게 보냈는데 카톨릭 신부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 작가가 최고의 지성인데 영성의 세계로 들어간 이어령 박사님은 과연 답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24가지 질문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정말 지식인이 할 수 있는 변증서와 같은 책이에요. 와, 그래서 제가 목사님보다 낫다. 그래서 이분이 죽음이란 고통 앞에서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암 진단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나 치료 않는다. 나는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 부활 생명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다. 나 치료 안 받고 죽음과 친구가 되겠다. 그 마지막 투병을 하면서 죽음을 묵상하면서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이 이어령 박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죽음을 넘어 생명의 나라를 소유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이에요. 부활이었으면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는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는 죽고 끝나요. 그리고 죽음의 세계에서 말하지만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진,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부활의 전제가 되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 전제가 됩니다. 십자가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 한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아들을 준비하셨고 오늘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데, 매년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십자가 붙다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다, 그러니 제발 좀 고난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재현하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수동적이고 멈추었고 잠든 믿음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고난 환난 풍파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설교해야 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십자가에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 고통,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영혼육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달린 완전수 7마디의 말씀이라면 특별한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첫 번째 가상 1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안에 아버지부터 못함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가상 1원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해라는 접속사에 주목해야 되겠죠. 이해, 영어로 then입니다. then이면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받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 33절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아무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침묵 속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해골까지 가셨어요. 해골이 뭐예요? 해골이에요. 해골이 말 그대로 해골이에요. 여기 사람 죽은 무덤이 가득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서 해골로 가득한 곳이 해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라틴어로 골고다, 영어로 갈보리. 갈보리, 골고다 들어보셨죠? 이것이 해골이에요. 골고다 언덕, 갈보리 십자가, 그것은 참혹한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7마디를 남기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00마디가 너무 길어요. 이 1000마디를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아내셨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통스러운 침묵을 이렇게 예언 속에 담았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고 견디신 후에 내뱉은 1000마디가 용서예요. 여러분 보니까 다 마스크를 하셨네요. 그래도 말하고 싶죠?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십자가에 못이 박힌 순간, 피가 흘러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1000마디를 던진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저들이 누굴까요? 저들 때문에 지금 죽으신 거잖아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구경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침뱉는 사람들, 그들입니다. 한마디로 용서가 필요한,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본문이 주는 충격이 있길 바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는 뭡니까?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다고 해. 그래야 용서를 해주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우리가 아는 용서는 회개가 전제가 된 용서죠? 맞죠?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용서의 대상들은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도 모른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여 아버지요, 저 사람들 나를 희롱하고 비웃고 구경하고 옷을 나누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대상이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생각도 모르고 무슨 죄를 짓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사실이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동을 일어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저들 속으로 들어가길 바라요. 회개가 있기 전에는 용서라는 건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지금 용서를 하고 있어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지은 죄도 죄고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지금 회개가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요? 여러분, 지금 저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는데 예수님 지금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냐고요. 그리고 저는 궁금합니다. 진짜 저 사람들이 죄를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하는지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죄를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어요.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본문을 읽다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께 질문을 했어요. 성도님, 정말 이 사람들이 죄가 없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죄 모릅니까? 이 자체가 죄 아니냐고요. 했을 때 현행법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가운데 성경 구절이 하나가 저한테 딱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26장 59절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고소의 내용이거든요. 자,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지금 예수님의 고소장에 고소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란 말이 지금 나와 있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거를 찾아서 거짓 증거를 만들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지금 고소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자, 고소의 내용,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게 고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 증언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너희가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라, 이 말도 원래는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셨는데 이 하나님의 기도의 성전을 장사하고 더럽히고 와서 싸우고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다 도망가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러느냐? 내 아버지의 집이다. 너희가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여러분, 뉘앙스를 보세요. 너희가 헐어봐라. 예수님이 허는 게 아니라 너희가 헐어봐라.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그대로 바꿔서 자기가 내가 헐고 새로 짓겠다고 성전을 파괴하는 범이 되었고 한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말의 의도가 전혀 다르게 곡해돼가지고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모함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누명을 받고 심판을 당해야 될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죄를 알아요. 거짓말을 했어요. 위증죄예요. 거짓말을 교사했어요. 위증교사죄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형법 156조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된대요. 무고죄는요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대요. 저는 잘 몰라요. 그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알고 있는데요. 그런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그런데도요 놓아주려고 하다가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잘못된 불의한 결정을 내렸어. 그러면 이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해요. 빌라도도 자신이 지른 죄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형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불의한 일을 행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조한 것도 방조의 죄, 방조범으로 경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알고 있네요. 근데 왜 죄를 모른다고 주님 하셨을까요? 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이심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는 지금 저들이 못 받고 있는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이라면,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말을 했겠죠. 의정,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야 되죠.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점점 멀어갔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멀어졌어요. 제자들도 멀어졌어요. 예수님을 울며 따라왔던 여인들도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져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희롱하고 비웃고 못 박은 저 군중들을 향하여 주님은 외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의 불신앙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서 왜 주님이,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어주셨냐면요, 십자가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사제선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도 하셨지만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용서할 수 있는 주체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형벌에 갇혀있는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신하여 기도를 올리시는 것이죠. 주여, 이들의 모든 죄를, 죄값을 이 십자가에 제가 담당하겠사오니,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겠사오니 이 피를 받으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는 거예요. 비록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몰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이들이 회개할 그날을 위해서 못 박히신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회개의 중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그 응답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첫 번째 용서의 기도를 올리시고 회개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요, 큰 죄는요, 물론 살인도 나쁜 거지만 예수를 모르는 죄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이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가 달린 십자가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못 박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믿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속죄의 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넘어 부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두 종류 인간밖에 없대요. 용서가 필요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그럼 빨리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저들 안에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으로 용서 사죄선을 했습니다. 병자들도 지금 이 저들 안에는 있어야 되죠. 네 죄 사함을 받은 병자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 사죄선은 있기 전에, 이 용서의 기도가 있기 전에 이미 사죄를 받았고 그 안에 천국이 있고 변화산까지 경험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손들었어야죠. 베드로는 막았어야죠. 겟세마네 동산은 막았지만은 그때는 인류의 대속주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구원자 메시아였어요. 십자가 앞에서 창업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를 보니까 이분은 내가 믿는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자꾸 십자가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 난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구나.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신앙은 잘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는 나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인 나도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갈 때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때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죠. 교회는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단 한 번의 죽음으로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우리들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도말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까지도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는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이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믿어졌고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해놓고도 죄를 범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정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형제 우애 있게 지내지 않고 부모님을 멸시하는 그 행위들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죠. 왜? 베드로와 여인들처럼. 여러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베드로 어디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어디 있어요? 눈물로 쫓아왔던 호산나 외쳤던 백성들 다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해시하죠. 여러분 십자가가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오늘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대속까지 영원한 속죄의 죽음이 포함된 주님의 사랑의 증표, 믿음의 증표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죄 짓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 창대에 노뱀을 달고 저 창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에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용서의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 모두 십자가가 필요하다. 때로는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수 용서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다치지 마세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 역할은 뭡니까? 용서를,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상 1원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죄 선언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사죄 선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 용서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죠. 우리는 용서를 선언하는 자가 아니라 선물하는 자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진짜 실화인데 아내가 남편을 참 사랑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출장 가는 비행기가 폭파해서 죽음에 대해서 돌아왔어요.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한 사고 때문에. 그런데 더 충격이 뭐냐면은 그 같이 비행기 탑승자 명단에 자기가 아끼던 사랑하는 후배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륜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 이 어떻게 이 배신, 이 여인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 줄래도 용서할 사람이 없어졌고, 그 어떻게 이게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 큰 충격이 뭐냐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보모가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낳아서 4년 동안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제부터는 막 이 혼미해지고 어떻게 이 부들부들 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할 수 없는 남편, 용서할 수도 없고 잘못도 모르고 지금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뿌린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통 속에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아기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 아이가 있는 보육원을 찾아갔대요. 근데 보육원을 찾아갔더니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가 그때 마침 또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또 마음이 안쓰러워서 보니까 아픈 아이를 보니까 얘가 뭔 죄가 있냐? 얘가 뭔 죄가 있냐? 고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아이가 그랬대요. 아줌마 울지 마. 아프면은 이 약 먹으면 낫는데 하고 자기가 먹는 약을 주더래. 이게 뭔가? 그 약을 받는 순간 갑자기 알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는 것이죠.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쩌면 이 아이가 나 모르게 죄를 짓고 죽었지만 어딘가에 저 하늘에서 나에게 보낸 속죄의 회개의 어떤 증표가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하고 결심한 다음에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 남편을 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이 여인에게 진정한 평안이 왔고 그때 그 여인이 쓴 기록이 이거예요. 용서는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의 칼을 빼내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아이와 함께 또 다른 또 좋은 신랑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진심으로 자신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에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 때문에 당한 고통 다 아시죠? 형들이 억울하게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에 보내고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형들을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인 거예요. 십자가 고난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자 그는 진심으로 형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형들과 함께 눈물의 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용서는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신적 선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용서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용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도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도말됐음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이 여러분이 쏘질 못하도록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나의 피고 나의 구속의 피고 나의 회개의 증표다. 여러분을 괴롭힐 때마다 이렇게 선언하시라고요. 제가 아까 그 예화를 드린 것은 여전히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했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을 자책하고 자학하고 하는 거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욕을 괴롭히는 거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십자가가 그 증표예요. 십자가는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들의 죄인들의 믿음의 증표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따라 볼까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주일간만이라도 정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이 죄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